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7대 절기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러나 영상도 남겨놓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7대 절기에서 앞에 나타나는 세 개 절기, 이 7대 절기는 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수님의 사역을 다 모형하고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기록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돌아가실 때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날짜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시간, 그 저녁부터가 6월절인 거예요. 무교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7대 절기 마지막 이게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77은 49일 50일째 되는 해. 그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 절기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절기가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대로. 자, 오늘 그러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 다음에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4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자,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이 나팔절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고 그 앞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고 초막절이 7월 15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7월 1일부터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사가 들어가는데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 자,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날을 중심으로 해서 4개월 동안 농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이게 기가 막히는 얘기들이에요. 칠대저기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이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을 분다는 뜻은 기쁨의 환호라는 뜻입니다. 막 기뻐서 환호를 치는 거예요. 함성을 지릅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나팔절의 최대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 하루 종일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했던 거예요. 쫙 모입니다. 성회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 이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재림을 예표한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몇 가지 근거 구절을 말씀드리면,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때 사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와,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휴거입니다. 휴거. 여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휴거돼요.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사방에서 쫙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되고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휴거돼요. 나팔 소리는 게 휴거. 하르파조 딱 잡아채는 거예요. 하르파조가 교수님 설명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쫙 당긴다는 거예요. 하르파조. 그러니까 휴거. 하나님,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쫙 돌다가 그냥 가가지고 딱 들어올리는 거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들,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성취돼요. 앞에 있었던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추수절과 오순절이 그대로 성취돼요. 날짜하고 시간도 똑같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16절 20절. 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에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희년도 나팔 소리로 시작됩니다. 희년. 이게 다 예수님 재림 상징하는 거예요. 희년도. 그러니까 7년 7번 반복됩니다. 77은 49, 49년과 50. 49년 되는 해에 모든 걸 다 풀어줍니다. 이 희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잡혔던 종들을 다 놓아줘야 돼요. 저당 잡혔던 모든 땅들은 다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때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희년은.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희년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재림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다 이렇게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재림을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날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자,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6번째 절기.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 속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속죄일 모든 죄가 사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덮는 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죄라고 하는 표현이 덮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덮다, 그 다음에 화해하다, 그리고 가리다, 그리고 달래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덮어요. 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이것이 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덮어요. 그리고 진짜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맞물려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500년, 1600년을 통해서 기록됐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왁구를 맞추면서 이렇게 일치될 수가 없다. 놀랍습니다. 속죄제와 속죄일이 따로 있어요. 속죄제는 각자의 죄를 놓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로 나갑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1년 전체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를 들어가서 희생양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의 동서남북을 뿌리고 다 피를 뿌려요. 백성에게 뿌리고 번제단의 동서남을 뿌리고 그리고 그 속죄 피를 담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왼쪽에 촛대가 있고요. 일곱 촛대,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그걸 통과해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모든 그릇에 다 피를 묻혀야 돼요. 다 피로 다 속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신호가 오면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고 기뻐했습니다. 자, 대속죄일. 자, 이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모든 죄가 사해진다. 축제입니다. 축제. 나팔절과 함께 이제 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제로. 자,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 거기에서 70일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0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달력 다니엘서 9장 24절. 이 70일에도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종말론을 다루다가 또 멈추고 다른 것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하나님 또 여건이 허락하셔서 다루게 되면 이게 70일에가 하나님 구원 달력 어떻게 이것이 악보가 맞아지는지 하나님 다 정하셨어요. 70일에가 이제 마지막에 완전 속죄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이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고 그리고 모든 속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완성하시는 그 날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2마리의 염소입니다. 2마리 염소를 선택해서 1마리는 잡습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1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로 보내는 이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그래서 잡는 염소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 광야로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떠나보내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죄가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것이 레기 16장에 기록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완벽하게 짝을 이루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재림하신 다음에 모든 죄가 사해진다, 완전 속죄를 상징한다. 마지막 초막절, 7번째 절기. 자, 이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23장 3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그 절기에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이 3번이 겹쳐요. 3번. 7대 절기에서 7번째 절기고, 그 다음에 7월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777입니다. 이 777이 3번 겹치면서 완성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 초막절 이때 이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들어가는 것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도 7일 창조 완성하셨어요. 6일 창조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7이요, 7로 가는 거예요. 7 완전수로 가는 것입니다. 7대 절기, 마지막 7번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익은 곡식을 갖다가 걷어서 창고에 드립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거두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가요. 시간도 똑같다니까요. 시간도 맞춰요, 하나님께서. 네, 신구약 성경이 맞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이날은 35절,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6절 연결시켜서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 성회로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로 보내요. 축제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 절기에 축제로 보내요.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무슨 설날, 추석하고 한가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막 축제입니다. 축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 이때는 노동이 그칩니다. 이때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노동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특별히 아담에게 주셨던 그 저주가 풀립니다. 이때는 아담의 저주가.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잡아매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저주를 우리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초막절 때 끝나요. 이때 모든 노동은 끝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는 거예요. 남자들은 저주, 그래서 옷 벗김을 당하고 고통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7대 절기예요. 7대 절기. 자, 이날은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나그네, 그 다음에 가족을 포함해서 레위인들 초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다 초청해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16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초막절과 장막절, 이 수장절, 이날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고,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77절, 그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4개월의 농사기간을 지낸 다음에, 지금이 4개월 농사기간이에요. 이방인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끝이 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많은 선교단체에서 네팔이라든지 저기 고지 몇천 미터 위에 원주민들 중에서 몇 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거기 딱 들어가고 네팔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땅끝이 이스라엘이에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모든 선교가 다 끝났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팔절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대속죄일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7대 절기가 제가 이렇게 그냥 쭉쭉쭉 얘기해서 그런데 자료도 남겨놓고 여러분들 제가 또 중간중간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언급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를 통한 구원, 이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주의 성도님들 다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